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US 베이비 센터가 있습니다. 해마다 가장 이름이 순위를 매기면서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었나 이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에는 어땠는가 한번 보게 되면요, 남자아이의 5순위부터 1순위까지의 이름입니다. 5순위 제이슨, 윌리엄, 그리고 맨슨, 제이콥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1위는 뭘까요? 예, 이름 네, 예, 라임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이런 이름 짓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는데요. 네, 특별히 이와 같은 이름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름인데요. 또 자매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이렇다고 합니다. 에바, 엠마, 이사벨라, 소피아. 1위는 뭘까요? 네, 이 작년에 여자아이들 이름의 1위는 올리비아였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름을 짓는 걸 보게 되면 참 성경의 이름을 많이 짓죠. 다니엘, 노아, 제이콥, 에스더, 모세. 참 보게 되면 성경의 이름들을 짓는 걸 보면서 야, 전통이 역시 기독교 나라가 맞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짓지 않죠. 뭐 이름이 뭐냐, 실속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정말 이름은 중요합니다. 셰익스피어는요, 그의 사대 비극 오셀로를 지을 때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나의 지갑을 훔치는 것이면 나의 쓰레기를 훔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의 이름을 훔친다면 그것은 나의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름에 대한 중요성 대단합니다. 서양만 그럴까요? 동양도 그렇습니다. 떠내려가는 뱀을 건졌더니 이 뱀이 용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사성어에 있는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바로 뱀은 용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것도 못하니 항상 지적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이렇게 성장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잘못한 거 가지고 너희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그 아이는요, 뱀이 정말 용이 되죠. 그 아이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름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대상의 호칭을 넘어서 바로 그 대상의 존재 자체와 가능성 덩어리가 바로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인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이렇게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꼭 우리 지금
가문은 전통 있는 가문이니까 돌림자를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다 돈입니다, 돈. 예, 그래서 정말 네 무슨 동물의 왕국 같아요. 예, 저는 도나, 예, 제 사촌 동생은 도누, 그리고 제 동생은 돈이. 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돈 넣기가 힘든데. 예, 근데 저희 다음 세대는 또 식을 넣어야 돼요. 끝에 식. 근데 아버님한테 제발 식을 안 넣으면 안 되냐고. 지어 보니까 한식, 중식, 양식, 예, 이한식, 이중식, 이일식. 네, 이거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버지 식을 넣을 테니까 민식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백성민 심을식,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이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고 예, 그 이름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인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도 정말 고심하고 앞으로 하실 사역과 또 그분의 성품에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바로 예수, 또 하나, 그렇죠, 임마누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요, 정말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오신 아주 심요막측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복음서를 지은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 지저스입니다. 바로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생긴 호칭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이 지은 이름을 전달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뿐만 아니라 천사는요, 너무 친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뜻까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예수라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모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그분의 생애 정보 모두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지저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요, 모른대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름만 예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캐톨릭 문화로 오랫동안 젖어 살았으니까 미신 문화가 강해가지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예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예, 그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이름 안에 있는 바로 이 뜻, 그 의미, 예,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이 연말에도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또 너무나 초조하게 만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질병, 가난, 실직에 대한 공포,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저변에 깔린 바로 그 근본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 인간관계, 가난, 전쟁, 테러, 죽음, 바로 이 모든 표면적인 현상들의
바로 근본 이유는 그 밑에 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모든 바로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sin,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는요, 바로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안에 있어서 나를 지금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바로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아파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즉시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그 즉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즉시 100%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이 소식이 얼마나 굿뉴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울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네,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가 기록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이 선지자가 기록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다니요. 결혼을 하고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거지 남자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을 깨버린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 거죠. 바로 이게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필이면 처녀 동정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처녀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바로 이 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한 것처럼 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내는 1순위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죄된 인간의 그 씨앗, 죄된 인간의 씨앗, 생식세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자궁만 빌려서, 몸만 빌려서 착상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이 오염되지 않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자의 몸, 그것도 가장 작은 10대 여자의 몸, 처녀의 몸, 그 몸에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내려오셨다는 신비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어메이징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느끼죠. 태동을 느끼면서. 네. 근데 아이를 계속 낳다 보면요, 할머니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둘째, 셋째, 넷째 나면 좀 그 감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태동이 좀 이렇게 있어도 뭐 태동이구나. 하지만 첫 번째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태동이 한번 있으면 얼마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몸에서 지금 다른 몸의 생명이 느껴지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상의 체험을 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몇 번째 아이죠? 첫 번째 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놀라운 신비를 느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는 남자의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정말 첫 번째 아이인 것도 너무나 신비스러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마음속에 떨림으로, 기쁨으로,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근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은요, 비단 마리아 하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 우리가 이것을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수납할 수 있다면요,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혹시 우리 안에 정말 요즘 다 앞길이 막힌 것 같고 하는 일들마다 결과가 안 좋아서 자신감을 잃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 앞에서나 배우자들 앞에서 내가 기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나의 인생 얼마나 될까? 네, 5분이나 될까? 10분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비누 2개 정도 나오는 거에 지방, 그리고 못 2개 나오는 만큼의 철분, 그리고 커피 한 잔 끓일 만큼의 열이 나오는 게 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화장하려고 모아보면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띵인 내 안에 정말 무한 가치의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한계를 지을 수 없는,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무한해졌다. 바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나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와 산다고 한다면요,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저 집 대통령이 산대. 도둑도 엄실도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집에 누가 산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신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 환경,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산다는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자부심과 감사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2가지 이름,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사는 이웃 중에서 요즘 예수님과 멀어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 이번 주일에 성탄 칸타타를 하는데요, 또 정말 맛있는 우거지 갈비탕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설교 듣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교하고, 그리고 교회와 좀 멀어진 분들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때, 섬길 때 가득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 주님, 나의 마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 회복하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높아진 부분들, 또 침체된 부분들, 높은 봉우리와 낮아진 봉우리를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온의 대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넘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